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참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어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우리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자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과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누구를 도와줄 자가 없는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마치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역사 기술서, 역사를 보는 것처럼 주전 5세기의 그 세상 권력자들의 그 싸움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정복한 프톨레미 왕조와 왕조의 그 남방 왕들이죠. 남방 왕들과 바벨론을 정복한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쪽 그 이락 이쪽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이 북방 왕들이 150년간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들이 일이 이제 다 일어난 후에 이제 그 기술된 거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너무나 이게 사실적이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게 사회사본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삼스럽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환상 속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세상 권력자들의 싸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은 세상의 정체, 세상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실존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의 전쟁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왜 그들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나요? 막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환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하고 정말 깨끗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기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 힘 있는 제국들을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점점 우리가 다니엘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내리면 들어오는데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 뜻이 점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사자로 보여주셨잖아요. 사자.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예요. 뭡니까? 강한 어떤 그 정복력이 있다는 거죠. 예. 페르시아는 뭐로 보여주셨을까? 곰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입에 근데 그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곰. 약간 불안정하게 있고 아주 탐욕적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헬라는 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등에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표범. 빠르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로마는 무서운 짐승인데 그러니까 이빨이 쇠로 된 이빨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는 괴물 같은 짐승으로 탁 치는 대로 이제 부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힘있고
아주 교만한 자, 그 중에서도 정말 절대 권력을 뽐낸 자, 자기를 신같이 높인 자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기를, 계속된 말인데, 계속된 말씀인데, 자기를 신으로 부르는 누구죠?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게끔 돼 있어요. 그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막 힘 있고 대단합니다. 37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대요. 교만이죠. 정말 교만의 극치입니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아나무인이라고 그래요. 아나무인. 그리고 아주 기고만장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부패해가지고 정점에 이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한마디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이 부패한 절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자들도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우리가 보통 갈 때까지 갔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간 그런 왕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세사를 보면은요, 히틀러가 그랬고요, 무솔리니도 그런 단열입니다. 스탈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차례가 누굴까요? 다음 차례. 저는 북한의 김일성 3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계하라고. 우리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보겠는데, 특히 이 안티오쿠스는요, 자기가 인간이지만 신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마치 인간이지만은 신으로, 그러니까 신이지만은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행태가 짐승의 마음이에요. 짐승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의 666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게 힘이 있어 보여요. 그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력에 그러니까 거기에 권력에 야합하고 붙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본문 34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임도 모르고 권력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는 것, 어떤 그 세상 지혜밖에 없으니까 힘 있는 세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렇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자신에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붙으면 이득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권력과 재력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재력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권력과 뇌물로 결합된 관계는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해요. 언제든지 깨지는 관계입니다. 그건 세상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악한 자를 사용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의제라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사자성어죠.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지나치게 학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페르시아를 이제 들어서 몽둥이로 들어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또 멋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헬라를 사용해서 버릇을 고치십니다. 헬라가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로마를 이제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45절에 나오는데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대요. 권세와 영화의 절정에서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아무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기록을 보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생충과 그 벌레에 물려 죽였다고 합니다. 벌레에 물려서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썩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짐승처럼 먹고 막 물고 물리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힘,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의 권력에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정체를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은요, 종말에 도울 자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 종교를 뭘 믿느냐 그런 얘기 할 때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릴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릴리전. 이 릴리전 말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은 라틴어 어원적으로 릴리고라는 말에서 왔어요. 릴리고. 리는 다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리고라는 말은 연결하다, 묶다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다시 연결하다, 다시 묶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종교.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정체가 어떠한지, 그 종말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일편단심,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그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섬김의 자세를 깊이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사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